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늘 정결하고 깨끗해야 할 저희의 영혼이 세상의 거짓과 허물로 인해 상처받고 더럽혀진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구별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나 얽매이기 쉬운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저희 생각을 고집하며 거짓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며 경건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눈으로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 세상의 화려함을 보았고, 귀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기보다 시간에 따라 습관처럼 경건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기도 했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회개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난히도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힘을 합하여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조금 진정되나 싶었는데 다시금 수도권과 지방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큰 제한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셔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것이,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사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간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식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예배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 출석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신실한 예배자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무더위도 서서히 물러가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어려운 문제와 해결받아야 할 문제 주님께서 다 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강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이병수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 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재창궐하고 교회가 사회의 우려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 때이지만 저희들이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예배를 올릴 때에 주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큰 환난에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예물을 바친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경제와 사업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며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3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1, 2, 4부 예배를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예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모든 예배도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자료는 각 부서별로 준비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임 목사 2교구 부임 신방을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바로 시작하려고 했던 2교구 부임 신방을 지금까지 못하고 온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2교구 성도님들을 전화로나 줌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부임 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비록 사랑의 콜센터는 아닐지라도 제가 전화드리면 좋아하시는 임영웅이나 영탁이나 장민호 씨가 전화한 것처럼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시고 사랑을 나누고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임 신방이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 실시간 기도회로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성전에서와 마찬가지로 함께 기도하고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말씀 묵상, 매일 말씀 묵상으로 저희가 잘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매일매일 그것을 따라서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별하여 준비하신 헌금을 잘 봉헌해 주시고 또 위에 있는 이 화면에 나오는 온라인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예물을 바치는 것도 우리의 헌신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헌금 생활에도 예물을 드리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코로나19가 재창궐하여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우십니까? 또 특별히 이렇게 다시 크게 창궐하게 되는데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큰 재난 가운데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관교회도 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잘 헤쳐나가고 피해가고 극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지나간 여러 가지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거친 풍랑 속에서 구원의 방주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꼭 보듬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울러 극심한 위기에 처한 이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1930년대 생이신데 이 훌륭한 목사님이 한 번은 주일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과 질서를 세상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교통 질서라도 절대 어기지 말고 꼭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딴 생각 교회 생각 하시다가 빨간불인데 아무 생각 없이 스르르 지나가면서 빨간불을 지나가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과 차를 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내가 말씀을 전하자마자 내가 법을 어겼구나, 송구해서 어쩌나 교인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교우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까 차로 어디 지나가셨죠? 저희가 봤는데 내일 점심 때 저희 교우들하고 좀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무척 캥기는 민망한 마음으로 내일 만나 뵙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영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약속한 시간에 도착했는데 교우들이 식당 앞에서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내리신 목사님의 목에는 글자 팻말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평소에 유머 감각이 좋으신 목사님이 야, 또 저렇게 표현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교인들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환영을 해서 식당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는데 앞장선 목사님의 뒤에도 팻말에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실화를 듣고서 참 재미있는데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세상의 권위에 잘 이렇게 따르면서 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법 정신과 높은 윤리 정신과 도덕 정신을 가지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그런 준법 정신, 윤리 정신을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처럼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알면서도 남모르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죄 지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엔 반드시 참회와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과 이웃에게 참회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죄의 대가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숙하고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목사님의 등판에 써져 있던 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진정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죄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거센 풍파에 이리저리 휘날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인 13절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시험이란 단어는 이 여러 가지 의미 맥락에 따라서 달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은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처럼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이란 말은 불순종, 불신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역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이므로 시련이라는 우리말로 번역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시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사태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이제 9월이 내일 모레인데 많이 힘드셨고 지금도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더 힘드신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거듭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째,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우리 인생의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를 조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겪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허탄한 이상한 데 가서 물어보고 의지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불안하고 두렵고 안 풀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야기 될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에는 그런 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적 간음이라면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잘못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간음이죠. 성적인 방종, 음탕함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항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단치고 음행과 관련되지 않은 교주들과 이단 사이비가 없죠. 항상 영적 간음과 육체적인 간음이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며 모든 일이 힘겨워질 때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성적인 방종의 음행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도피와 탈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돈이든 정치든 쾌락이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 탐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를 하나님 위에 두고 교회인데 맨날 정치 얘기하고 이런저런 좌니우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만 하고 하나님은 뭐 함부로 얘기하고 접어두고 제쳐두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치를 섬기는 우상 숭배요 이단 사이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돈만 얘기하고 물질만 얘기하고 성공만 얘기한다면 그건 역시 돈과 성공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단 사이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똑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려울 때, 위기가 닥칠 때, 교회가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안 하는 분들, 소홀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저는 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무엇보다도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이것을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시련을 겪을 때,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때, 몸이 아플 때, 인간관계가 안 좋을 때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9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쓰인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신앙, 불순종, 의심, 반역,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시험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인생에 대한 불평을 그쳐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그리고 11절 12절을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자신만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을 듣는 주위의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악영향을 미쳐 함께 멸망하도록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나도 망하게 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망하게 하고 또다시 그것이 전파되게 하여서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하면서 불신앙이 가득하여 그 땅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자 여기 영향을 받은 온 백성이 원망과 불평으로 울부짖고 난리를 치는 장면이 민수기 14장 1,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원망합니다.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을 쓴뿌리, 즉 독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적인 의미인데요, 에서의 팥죽 한 그릇처럼 너무나도 작은 목전의 현실 때문에 영적인 거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장차 주실 축복을 소홀히 해버리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질타하는 장면이 히브리서 12장 15,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재난이 장기화되고요, 내년에 다 이게 종식이 될지, 아니면 지금 수없이 몰아치고 있는 이 기후변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수많은 자연재해, 이런 것들과 같이, 이 기상이변과 같이 계속 이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의 자세를 바꾸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거듭나고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매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려움과 불안이 가중되는 답답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착하게 잘 방역 지침에 따르고 잘 하다가 요즘에 지하철에 폭행 사건도 나오고 마스크 안 쓰다가 구속되기도 하고 벌금 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재난이 장기화되니까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이렇게 차오르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웃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화살을 돌리고 분노와 화를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당한 의인의 대명사인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련은 우리 인생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닷 아시죠? 제가 이번에도 휴가 때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배들이 많은 바닷가에 이 수많은 배들이 막 파도에 따라 바람에 따라 일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태풍이 이제 또 닥쳐온다고 하는데, 폭풍우와 풍랑과 태풍이 닥쳐올 때 정박해 있는 배가 막 흔들리죠. 파손될 수도 있고, 그때 닻이라는 무거운 추가 바다 깊숙이 내려가서
그 배가 요동치거나 파손되거나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닻이라는 것이 굉장히 배에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사실은 마찬가지 일터인데요, 쉽사리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급박한 일이 닥치고 꼭 내가 변화해야 할 일이 생기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겠다 싶지 않으면은요,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던 삶의 방식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나 강의나 교육을 들어도 이게 옳고 이게 좋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제가 환경에 대한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처음에 여러분께 선보일 때 했고, 그 전에도 환경주일이나 가능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많이 크게 바뀌는 모습을 주변에서 잘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지금의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태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회개되고 개혁하였다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마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저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죽고 만다, 다 멸망하고 만다, 내가 짓고 선하다고 아름답다고 한 이 자연과 인간들이 다 공멸하리라 싶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셨는데 원주민들 이제 선교한 몇몇 교인들과 함께 큰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무거운 돌을 이렇게 안겨줘서 그냥 팔이 아파서 가슴에 안고 이렇게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강을 이렇게 무거운 돌까지 줘서 건너게 하냐 싶었는데, 주위를 보니까 원주민들도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가슴에 이렇게 안고서 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 중간에서야 이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이 큰 돌을 안겨준 뜻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부터 급류가 너무 거세가지고 웬만한 사람 다 떠내려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큰 역할을 한 게 이 가슴에 인 무거운 돌이에요. 이 돌을 가슴에 머리에 이고 있으니까 이 돌로 인하여서 무사히 휩쓸려 가지 않고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수많은 답답함과 불안과 예견되는 경제적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돌을 안겨주셨지만은 이 무거운 돌이 힘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벅차기는 하지만 발이 이 진흙에 푹푹 빠지는 고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걸어 나가야만 하지만은, 이 돌이 있어야지 죽음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급류를, 큰 강을 건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닻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무거운 시련도 때로는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사람을 날뛰게 하지만 시련을 통해 겸손으로 빚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면 우리를 땅땅땅, 우리가 은그릇 녹그릇이면 땅땅땅 망치로 두드려서 우리가 아파 왜 계속 두드리셔야 하지만 우리를 넓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하고 싱싱하고 신선하고 아주 좋은 음식이나 보배를 내려주실 때 우리 그릇이 아직 더럽거든,
또 여러 가지로 그릇의 모양이 맞지 않거든 깎고 다듬고 연마하고 잘 닦아서 그래가지고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에 담긴 의미를 깨달으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사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남편을 잃고 어린 자녀를 키운 어머님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성에서 그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어머님께 효도하면서 그렇게 말하였어요. 한 번은 이제 작심하고 그런 말, 어머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행상하시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가 없었다면, 어머니 혼자 사셨다면 그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저희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그러자 이 연로하신 어머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물론 힘들었지만 너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이겨내고 버틸 수가 있었어. 너희가 없었으면 나는 삶을 포기했을지도 몰라. 너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복되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게 합니다. 이 대형 화분에 사용된 벤자민이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집에서 기를 땐 한 1.5m 정도 크죠, 화분에서. 근데 이게 야생에서는, 밀림에서는 20m 정도까지도 큰다고 합니다. 이 벤자민이라는 것은 참 큰 나무고 귀한 나무인데, 이 댁에서 벤자민 키우면서 열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이 벤자민 열매를 보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 벤자민은 큰 위기가 닥쳐 이제 내가 죽겠구나 싶을 때라야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귀한 열매를 맺을 때에는요, 우리가 큰 위기와 시련을 당할 때, 이제 죽겠구나 싶을 때에 진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편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이대로 가면 되지 뭐, 잘해왔잖아, 이렇게 교만한 생각에 있을 때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해야 하고요, 오히려 위기가 닥칠 때 그 위험한 때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자신을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수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음성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전에 없던 놀라운 영적 은혜와 기회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원제국을 창출한 이 징기스칸은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고생한 이야기들은 끝이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생을 했죠.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인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쓴 것이죠. 파스테르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죠. 에디슨이나 베토벤은 귀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위대한 교향곡이나 축음기를 발명하였죠.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으나 위대한 영국이 가장 칭송하는 시인이 될 수 있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로 지체장애를 얻었지만은 뉴딜 정책으로 미국의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지금은 폐지된 4선 대통령이 유일하게 미국에서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련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해줍니다. 즉 소망을 갖게 해주고, 맨날 땅의 것만 찾던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부모님 따라서 우리 집안이 믿으니까 이렇게 예배 나오고 매너리즘으로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또는 전에 어릴 때 주일학교 나왔지만은 방황하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다시 교회를 나와서 큰 은혜를 받고 많은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재물, 사람, 명예, 지식,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가 깨달아지는 그 날이 하늘을 향한 눈이 뜨여지는 그 날입니다. 저는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꿈은 크고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히게 되나 할 때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뼈 아픕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을 아시죠? 의사가 때로는 환자에게 설탕이나 아무런 약효가 없는 가루로 만든 알약이나 물약이나 이런 거를 조제해서 줍니다. 환자를 농락하고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 이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요, 효과가 없지만 어떤 환자들은 이 약을 먹고 아무런 효능이 없는 약을 먹고 좋아집니다. 효과가 드러나게 돼요. 반면에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약을 줍니다. 효능이 없는 약을 줘요. 환자를 위해서 좀 도우려는 의도로. 근데 문제는 이 환자는 효능은 안 일어납니다. 약효는 안 일어나고 그 약에 원래 이 환자가 예상했던 약의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약은 아무 효능이 없는데 부작용이 엉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정말 놀라운 효능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나에게 나타날 거야라고 나쁜 방향으로 믿게 되면 엉뚱하게 있지도 않은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시련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간 우리는 한국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은, 우리 대광교회는 숱한 어려움들과 환난을 극복해 왔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통해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영적 열매를 맺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능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귀한 영적인 열매와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는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기도 제목과 앞날 위에 또 위기에 있는 이 한국교회와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의 현장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